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나는 나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밑에 섰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경험이 어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시간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더 하고 우리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180장 찬송 함께 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180장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기를 두렵 속에 잠자는 자 끝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릇 다 올라가 공중에서는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하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적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며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렛 중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끔 결혼식도 자주 가고 장례식도 자주 가고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고 축하하고 여태껏 수많은 결혼식과 잔치자리, 특별히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 특별히 장례식은 빠지지 않지만 사회 친구들이나 다른 사회에서 하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장례식 자리는 함께 가서 주문하고 위로하고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몇 주 전에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축하했죠. 지난주에는 바로 한 2주 뒤에는 또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한 살짜리 33살 청년이 결혼을 하였고 34살의 또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에 결혼식하면 기쁘게 즐겁게 함께 축하해주고 또 식사를 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서로 또 이렇게 나누는 잔치자리가 되지만 장례식장도 물론 그 장례자리가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지만 이번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교회 목사이지만 참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 권사님이 또 그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그 아들을 제 아들하고 한 살 차이 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살고 건강하게 또 누리면서 사랑하는 천수를 누린다고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린다고 그렇게 살다가 복되게 가면 그 청년의 죽음이 헛되거나 복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물론 천국에 가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더 남아있고 함께 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 믿음으로 위로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위로하고 하지만 그 장례식장에 한번 참여해서 인사하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에 가서 발의를 해야 되고 위로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함께 또 저녁에 가서 또 개인적으로 가서 또 조언하고 오고 또 다음에 또 성도를 데리고 또 가서 입관하고 발인하고 또 장지까지 가서 위로하고 장지까지 가서 함께 마지막까지 하면서 하였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 천국에서 만날 것이지만 여러분 삶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제 친구 중에는요 그냥 자기 동네 친구가 친한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그냥 하필 또 머리가 쇼파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죽은 친구도 있고요. 불과 한 달 전에 저와 만나서 저희 일산에 와가지고 함께 저희 중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한 친구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이 번창해서 사람적으로는 만날 때마다 제가 위축되고 참 이런 사람이 위축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친구이지만 그 갭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세 명의 친구가 함께 참 친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 일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 친구는 서울로 가고 이 친구는 용인이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사우나가 아니죠 그 당시에 찜질방 일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화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제가 아침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같이 한 달쯤 뒤에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함께 셋이서 모여서 보자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아무개 전화 아닙니까? 어디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씨는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끝났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제가 전에 만났었는데 장난하지 마시라 했더니 아니라 그 친구는 그냥 자기 오피스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잠 자다가 우리가 잠을 자다가 20몇 분 동안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정말 모질고 저도 그 고등학교 때부터 수술을 했어요. 저는 전신마취 수술을 한 6번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제가 다쳐서 수술을 받고 저희 부모님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을 하고 병을 쓰는 것 하긴 하지만은 훨씬 더 사방이 더 희박한 그런 환경이라고 조건이라고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면서 목 이 주변을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취하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제가 그때 이렇게 병을 이렇게 실려가면서 너무
너무나 이렇게 또렷해요. 이렇게 의식은 희미해지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든다. 처음 드는 순간은, 처음 가졌던 생각은, 이제 편안한 곳에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를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 저희 어머님은 오래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모가 또 계세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아기 때, 한 5, 6살 이렇게 오셔서 저를 친할머니 저하고 각진히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던 어머님이 이제 오래 돌아가셨고, 저희 생모께서는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떨리기 시작했었고, 어쨌든 그때가 돼서 아기 죽는 것은 참 별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희망이 별로 없으면 내가 잘 돼서 엄마를 만나고 이번에 나는 잘 돼서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기보다 그때는 그런 심정이었죠. 아버지와 사이가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나를 데리고 가든지 어린 아이를 어떻게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일단은 잘 돼서 엄마를 꼭 만나리라는 그런 어떤 한 가닥의 그런 소망의 끈이 있었는데, 중3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큰어머님이 저한테 에이구 이 새끼 이러면서 저희 친구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 주면서 저희 큰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어떤 마지막 소망의 끈도 없어져서 좀 그때부터 이렇게 질풍노도를 좀 심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이 있으면 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제가 좀 당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수술을 하고, 정말 죽음은 정말 어느 순간 그냥 우리의 생명이 우리 호흡 멈추거나 그냥 그러면 간단히 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했던 탓에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식사라든가 몸을 많이 또 버리게 됐었고, 원래는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그래서 또한 수술을 5번씩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하여 조금 쓰임받은 그런 일들이 남아있기에 저에게 덤으로 플러스로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변덕이 심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살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처음 18살 때 그렇게 수술병원을 가기 시작할 때 그런 순간 뒤에 이제 편안히 이게 죽음은 별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참 편안하구나,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다가 불현듯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나 소망은 아니었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제가 기도처럼 제 속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남은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뭐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리고 병원에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살아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저이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서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큰 말을 하다 보면 옆으로 살짝 셉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삶과 죽음이 정말 너무 엄청 차이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개의 기적에 대해서 이적이라고 부르죠. 표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7개의 어떤 그런 기적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할 때 기적은 미라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적, 표적은 사인. 사인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잖아요. 감독이, 또 우리 감독님께서 큐 사인을 줘야 우리가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악기도,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어떤 그런 이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그런 기적,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시작해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는 어떤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결혼하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 나사로의 죽음의 이 의미 속에서는 삶과 죽음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줄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이 아니라 1절이요.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아파요. 앞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의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을 볼까요?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5절과 6절을 보면 약간 저희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시간을 같이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 고아와 가부 어려운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 남편들을 어렵게 여기면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만큼 그랬는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랑을 베푸시며 함께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경을 해보고 주님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것을 멈추고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에게 달려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를 당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알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이 주님은 오히려 병들었다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팠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죽기를 마치 그러셨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5절과 6절 사이에는 사실은 저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넣어서 읽으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요.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가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던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을 넣어서 또 이렇게 하면 더 상황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던 땀을 들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고 급히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셨더라.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후에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저는 가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 지금 해주셔야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전체 이 나사렛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나사렛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유한성,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 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이렇게 만나고 접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때와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을 접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또 이렇게 배우고 알고 그들과 이렇게 접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젊음이 마치 오래 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야 금방이다, 세월 금방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또 라떼는 뭐 이러면서 또 취급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것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 결코 그런데 또 돌아보면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애쓰고 서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문제들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환경들이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만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었고 그때가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 이때가 더 정확했다라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저도 제 삶의 어떤 면면들을 돌아보면 항상 보면은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묵묵게 되어지고 주님 제가 다른 것은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주님께 양보할 게 뭐 있어요. 건강지고 시답지 않은 그런 기도를 그래서 다 그냥 제가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요것만은 건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지없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재정을 통해서 허물어뜨리시고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나에게 이렇게 제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제가 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했던 것들을 제 삶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만큼 그 약속대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이 부분까지 주님 하십니까? 건드리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순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20절 보면은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반겨 맞으면서 마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걸더치게 하는 것처럼 비교해서 마치 마르다가 이렇게 평가절하되어야지만 사실 마르다는 정말 남이 이렇게 남보다 더 움직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식사를 위해서 사람들과 그 자리를 또 이렇게 더욱 빛내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지만 행동하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집에 있으면서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지만 한켠에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고백 같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런 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만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이래든가 주님 이것만 그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이런 기도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 주님을 기뻐 맞이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고백.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내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주님 빨리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삶의 유한성, 어떤 지식의 유한성, 믿음의 어떤 유한성. 그리고 또 죽음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떤 한계성,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성,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젊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충족하고 그런 것들로 만족하고 그리고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유한성, 한계성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는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그런 한계가 주어졌고 무한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유한하게 제한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15절 잠깐 볼까요? 앞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했던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고백 속에
어떤 섭섭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고백. 사람들이 그렇게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왜 빨리 가지 않았을까 했던 그런 어떤 의문, 궁금증들을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삶과 죽음마저도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슬픈 일이고 잘못된 일 같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너의 그 유한한 어떤 믿음, 한계적인 어떤 그런 시각과 믿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깨뜨려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을게요. 32절 말씀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바람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좀 삐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라비를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또 그런 섭섭함이 마리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항상 제일 기뻐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즐겨했던 마리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한편으로 추측해보는 한 부분이지만 뭐 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대목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그런 한계를 긋고 무한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한한 어떤 그런 들 안에서 마리아도 제자들마저도 그 모든 이 상황 속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주님의 깊은 어떤 그런 뜻을 그 마음을 살피거나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우리는 주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찾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전에 돌을 옮겨 놓은가 39절에 죽은 자의 눈이 말다가 이제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라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게 하셨어요. 헬라의 사상에 유대의 사상에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면 완전히 그가 죽은 걸로 인정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기간이 이틀이고 3일 지나 그 깨어나지 않으면 그가 비로소 완전히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뭐 와서 하루 만에 와서 주님께서 와서 몇 시간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니 어제 저에게 바로 죽었는데 서 주님이 이렇게 살리시면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헬라 사상 속에서 그런 빈틈을 주기 때문에 그것마저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어떤 사고를, 가치관을, 사상을 다 계산하시고 헤아리셔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아진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가 쭉 같이 읽을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도 부활에 주님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을 지금 현재 시간 속에 그 부활의 신앙을 끌어안고 내가 부활의 신앙에,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고, 지금 이런 삶과 죽음, 부활의 얘기를 했을 때 죽은 나사로니 오라버니를 내가 죽은 뒤에 살릴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이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아의 고백도 보면은 벌써 3일이 지나서 사흘이 됐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요? 시체가 썩어와서 냄새가 나요. 여름이 더 빠르죠.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한계를 긋고 유한한 어떤 그런 부분, 거기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사람의 상식, 그렇죠. 죽은 자가 누가 살아나겠다라고 믿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한계의 끝에서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의 믿음으로 또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일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명하시기를 도로, 사람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이에요? 도로 옮기는 일, 풀어놓아 다니게 합니다. 풀어주는 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완할 존재입니다. 또 그 죄악의, 원죄의 죄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한계적인 어떤 믿음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목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죠.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앞에 타임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남은 생일도 늘 주님 앞에 모든 시간과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타임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